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7주간 부활절 절기를 보냈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난 7주간 부활의 언덕을 많이 오르셨습니까? 아무리 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미진한 부분들은 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건축이 마무리되어서 지난주에 준공검사 서류를 접수했고요. 이제부터는 검사 기간을 보내면서 함께 이사와 입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는 주간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사 시즌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교우들께서 손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동안에는 찾지 않으시는 게 미덕이었다면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방문하시고 이게 미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꼬박 3년 그리고 길게 보면 우리가 이걸 준비했었던 한 2년 전 포함하면 한 5년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해 왔고 그게 마무리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에서는 감격스럽고 한편에서는 또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롭게 입주하는 교회에서 우리의 70주년의 새로운 역사를 쌓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광야 생활을 마쳐가지만 우리가 지냈었던 이 명동 재개발 2지구의 광야 생활은 이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쪽 남대문 세무소 있는 부근에서 명동 성당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시는 동안 만개치 앞에 천막이 쳐져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만개치가 강제 집행 계고장을 시행사 측으로부터 받고 법원으로부터 받고 나서 기자회견 후에 한 건데요. 그동안 줄곧 이 재개발 대책위원회에서 대화하자고 하는 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구청에서도 그런 약속을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뜩 강제 집행하겠다는 계고장을 붙여버린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참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역시도 명동 재개발 2지구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세입자가 아니라 건축주였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을 하고 교회 이전을 3년간 진행해서 거의 완료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로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왔었고 이분들의 삶은 앞으로도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각을 하고 나간 처지이기 때문에 다른 처지라서 거기에서 함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발언에 제약이 있었고 행동에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회부에서는 활동을 함께 해왔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참여하면서 예배를 주관한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좀 사정이 바뀌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인 KCH 측과 우리가 교회 매각을 진행해 나아갈 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매각하고 이전하면서 우리의 예배당을 지어 나아가는 그런 원활한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와 함께 살았었던 이 지역의 세입자들이 눈물 나면서 쫓겨나는 일 없어야 한다.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구두로 오갔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우들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소식을 어떻게 듣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급히 예배를 오늘
저기 앞에 천막에서 드린다고 하네요. 마치고 나서 교우들께서 방문도 해주시고 또 지금 명동 재개발 2지구에는 총 9개 가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4분입니다. 베로니카 화원, 개미분식, 그리고 왓드리아, 그리고 만개츠까지 각 사장 4분이 우리 교회 교우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투쟁을 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기금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겠고, 이제는 시행사 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역할들이 있다면 그것도 지혜롭게 모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우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놓고 1년 만에 이토록 나라가 후퇴하느냐 하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또 일본에서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G7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G7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G8에서 러시아 퇴출시키고 이제 G7으로 미국 중심에 입맛 맞는 나라들만 모였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게 강대국들이 여전히 강대국입니다만은 이제는 세계 경제의 한 30%도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나라들이 모여 있죠. 거기에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길래 참 좋은 성명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바램을 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G7 안에 핵무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4개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부터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상대방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특별히 북에 대한 비핵화 문제를 압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적반하장이 국제 무대에서도 일반화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만 하면은 우리는 역사가 퇴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오늘 내일 중에 오늘에 있나요? 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는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정훈 선생님께서 통일운동에 대한 많은 발표도 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임들도 많이 주관하셨는데요. 언젠가 발표하실 때 북핵 문제의 지름길은 상호 불가침 조약의 체결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게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북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정전협정 70주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70년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염원이 우리에게 더욱더 촛불이 아니라 횃불처럼 불타올라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화를 향한 마음, 또 새로운 예배당을 입주 준비하면서 우리의 다짐과 함께 돌봐야 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오늘 우리 예배에 교차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김주목 목사님 하늘뜻 펴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징소리 3번과 함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시내 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건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온 우주를 병거 삼아 다시는 주 찬양하라. 큰 소리로 외칠 때 백성 위에 있는 존엄 구름 위에 있는 권능 성전 위에 머무시는 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 능력 권세 주시도다. 하나님, 시간과 계절은 속절없이 흘러 5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의 7번째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 저희의 자세를 가다듬고 증인의 마음, 증인의 길을 준비합니다. 일상의 게으름으로 나약해진 저희의 죄책을 먼저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절기를 지나며 꼭 반세기 전 유신 시절의 부활절을 기억합니다. 1973년 4월 그날 서울 남산에서는 기독교인 6만 명이 모인 가운데 모처럼 진보 보수 진영이 한마음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중에 그리고 예배 후에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민주주의의 부활은 대중의 해방이라는 유인물이 배포됐습니다. 그것은 그 6개월 전 선포된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한 첫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걸지 않고서는 저항할 수 없는 겨울 공화국이었지만 박형규, 권호경, 나병식 등 기장에 뜻있는 목회자와 교우들은 가면이 나섰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20일, 50년 전의 어제입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유신반대 저항운동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읽어도 감동적인 문건입니다. 그것은 도쿄에서 오재식, 지명관, 김용복 등 기독교 운동의 숨은 기수들이 당시 김관석 NCCK 충무와 상의에 작성한 뒤 국내에 들여온 것이라고 아주 뒷날에야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당신께서는 한국교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에 순교를 각오하고 나서게 하셔서 한국 사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도 살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린도 일익을 담당케 하셔서 마침내 유신의 심장을 쏘아 새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반세기 전의 일을 들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교회 자체를 살리신 기적을 기억하면 오늘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반세기 만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기장도 죽고 향린도 죽었다고 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능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대통령이 1년 넘게 나라의 운전대를 잡고 무례배에 가까운 정권이 나라를 운영하며 이 사회를 굴욕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는 눈을 감거나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부끄러운 세습이 아니면 얄팍한 주도권 싸움으로 날이 새고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며 내칩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반세기 전 그리스도인 선언의 한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주님 메시아에서는 유대 땅에서 가난한 자들, 놀린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 사이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서르셨다. 진리를 증거하시는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일어나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결의한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소외당한 동포들과 함께 살면서 정치적인 압박에 저항하고 역사의 개조에 참여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 땅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희가 2023년 오늘의 자리에서 나태함을 벗고 메시아 나라를 찾고 세우는 길에 다시금 나서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는 반세기 전 교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저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으로 숨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의 역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반세기 전 노, 장, 청의 교회 활동가들이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저희도 기탄 없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금 습관적 기독교인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도 돌이켜봅니다. 저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소금이라 자처하나 사실은 짠맛을 잃어 길가에 내쳐질까 두렵습니다. 잔꾀도 아니고 우회나 회피도 아니며 50년 전 부활절이 선구자들과 같이 역사의 정면으로 맞서는 결기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이제 저희의 마음을 비우고 입을 닫습니다. 저희의 속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메시아 나라를 선포하도록 촉구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저에게 능력과 권세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평화 이루소서.
내게 새 힘 주시니 나의 영혼 기뻐 주를 찬양해. 주 나와 함께하네. 큰 걱정 두려움 사라지리. 주 나와 함께하네. 내 갈 길 인도하사리. 모든 소망 사라지고 깊은 한숨 속에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오직 주의 말씀 들고 내가 순종하며 살면 주의 음성 내게 힘을 주시리. 주 나와 함께하네. 큰 걱정 두려움 사라지리. 주 나와 함께하네. 내 갈 길 인도하사리. 세상 주신 걱정이 나를 둘러쌀 때에 내가 외로이 방황할 때도 주님 나를 감싸시며 은혜 내주시니 내가 생정할 법이 부르리. 영원토록 주 나와 함께하네. 큰 걱정 두려움 사라지리. 주 나와 함께하네. 내 갈 길 인도하사리. 주 나와 함께하네. 큰 걱정 두려움 사라지리. 주 나와 함께하네. 내 갈 길 인도하사리. 주 내 길 인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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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인도하네. 하신 주를 찬양 주님 찬양 주 찬양하리라.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198쪽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04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죽임의 권세를 거절하셨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에서 부활의 경험을 튼실하게 건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는 신비이며 신앙인이 삶으로 성취해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삶으로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부활 사건이 경험되고 부활 신앙의 신비함을 깊이 성찰하면서 또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빕니다. 올해 부활절기에 꾸준히 읽어온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이 장면을 한 장의 화폭으로 상상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의 위쪽에는 예수께서 구름에 가리우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표현된 하얀 구름 속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듯 붉은 기운도 스며져 있습니다. 구름에 묻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산 위에서 바라보는 11명의 제자들이 그림 아래쪽에 그려져 있고 제자들 가까이에는 천사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을 건네는 듯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 서 있는데 그들 앞에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한 줄기가 펼쳐져 있고 그 길은 예루살렘 도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길의 종착점으로 보이는 지점에는 소박한 다락방이 기도처로 그려져 있습니다.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잘 그려지셨나요? 이 비슷한 그림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성화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보신 분들은 쉽게 그려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을
그리스도의 축일로, 교회의 축일로 정하고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장면, 우리가 함께 상상으로 그린 이 장면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을 두며 그림의 위쪽에는 밝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스승과 작별하여 슬퍼하며 근심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림 아래쪽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폭의 위쪽은 밝은 기운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두운 분위기를 공존시키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승천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 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도드라지게 그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름 속에 멀어져 가지만 이내 내려올 것만 같은 성령의 약동이 작지만 분명하게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길이 마지막에 닿는 그 다락방에는 작은 빛 한 줄기가 그려져 있어야 예수의 승천이라는 이 그림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희망으로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초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증언된 바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초능력에 작품 감상의 주의를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부활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활 사건의 신비를 체험하라는 메시지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의 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의 탄생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교 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으며 교회가 희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그린 상상의 그림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셨나요? 부활하시기 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사건은 다만 예수님만의 고난의 시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던 날, 혼돈과 절망으로 예수님과 함께 순환을 경험해야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의 빛이 죽음에 사그라진 순간을 제자들 또한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정신적 외상이 그들의 생명을 모두 잠식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휘저으며 다시금 기대와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이번에는 진짜 영원히 떠나시는 모습을 올려다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심리학에는 문외한이지만 요사이 두어 달 새에 제자들이 경험했을 정신적 외상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남았을 것만 같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극적인 사이를 널뛴 제자들의 정신은 또 하나의 고난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사도행전 그림에다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다양한 정신적 외상을 당한 자들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얼굴, 울고 싶지만 울음이 터지지 않는 얼굴, 실어증에 걸려 말을 못하는 얼굴,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픈 몸을 이끌고 서 있는 모습, 그럼에도 웃는 얼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길로 가려고 발을 들었지만 내딛는 일에 힘겨워하는 모습 등으로 제자들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11명의 제자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말은 새로운 국면을 여는 노둣돌이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제 제자들의 할 일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보내주시는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림, 여기에서 희망이 잉태합니다. 기다림 중에 솟아나는 생명의 약동, 그 희망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혜사로 설명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곧 돕는 자, 변호자의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은 희망을 이끌어오는 주체인데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로 성령이 갖고 있는 주체성을 우리에게 일정 정도 양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다리는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여 온전하지 못한 채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이 온전하게 치유되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길은 기다림과 성령의 임재라고 그리스도교는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친히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은 제자들이 자신처럼 부활 사건을 체험하는 부활의 주체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요한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여 더 이상 어리둥절하지 않은 존재, 올리브산을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되고 부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확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며 오늘까지 우리에게 교회가 전승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을 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마음밭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매년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의 능력과 신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건져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승천하는 예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객을 분리시켜서 인간은 신의 선택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종교가 지배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을 때 생겨난 타락한 교리일 뿐입니다. 로마의 종교가 그러했고 권력 체계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종교를 활용할 때 강요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모시는 존재가 되도록 가르치고 모두가 신을 모셨으니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나아가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오늘의 사도행전 6절에 제자들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예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자들로 채워진 나라입니다. 어떤 초월적 존재가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여 이루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부활 사건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심신이 찢겨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교회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부활 사건의 주체로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활 사건의 시공간적 확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꿈꾸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밭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체험을 교회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듯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감동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광화문의 우리의 새 교회당에서 기다림과 성령 임재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되고 신비한 체험을 서로 나누는 다양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하늘을 쳐다보던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 본다면 6절 사도행전 6절의 제자처럼 부활하셨으니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심정도 한편 이해가 갑니다. 절망과 고됨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우리는 왕왕 겪고 삽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나의 삶을 연타할 때, 소박한 바람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들의 연속,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붙일 때 저는 종종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진 모순,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인내력이 고갈되고 불평과 한숨으로 하루가 잠길 때도 있습니다. 퇴보하는 역사의 순간을 마주할 때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핏값이 원통해서 분노와 무기력을 왕복하기도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우리 실존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하늘을 쳐다보게 될 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인을 위로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깨어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권면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깨어 있으면 굳건해진다는 권면으로 본문을 요약해 봅니다. 지난주에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1, 2지구 연합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서울로에 속한 9개 교회 여신도회들이 찬양제에 참가한 행사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했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회도 참가하고 인기상을 받을 만큼 잘 하셨습니다. 청년 여신도회와 희년 여신도회 그리고 장년 여신도회 분들이 한 무대에 서신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불러주셨던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 일부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역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변화시키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질 때 가능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부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가는 길목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신앙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그 임재를 체험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반에 상상하며 그렸던 예수의 승천 그림에서 한 줄기 빛을 내던 작은 다락방처럼 우리 광화문 새 교회당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합시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도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모난 마음, 헤매이는 마음, 여러 마음의 색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여러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당신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고단함과 지친 마음들 당신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새 힘과 기쁨을 간구합니다. 빈들 광야에서의 정체성, 그것에 대한 물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당신은 광야에서의 고통은 없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으며 함께 나누는 것이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저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교회 건축의 막바지에 기도합니다. 많은 난관과 수고가 있었으니 이끌어 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그 수고가 끝까지 당신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한 손길 위에 축복과 위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당신에게 받는 은혜는 늘 깊고 크나 저희의 정성은 늘 모자릅니다. 그러나 그 손길 기억하시고 저희가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의 장에서 시간으로 몸으로 참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고민합니다. 교회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향하여 중심을 바로 세우고 환대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를 가기를 간구합니다. 억압의 현실을 자각한다고 해서 진보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찾을 길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세상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함께하고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고 함께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함께하리로다.
예,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세상 근심 속에 사는 친구 2명이 떠올라서 잠시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 중에 세상 근심 걱정 속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성가대 찬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가 큰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 관심사 나눔 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한움님 교회 순방 중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진희님, 이종민 들꽃장립교회죠. 아내분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남편 응원차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혜진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동 관심사 나눔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청소년부 현장 예배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배 후 4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모임이 오후 1시에 지하 3층 강의실 1에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회운영위원회 조직개편 소위원회가 오후 1시 지하 3층 강의실 2에서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날청년회 서울 독서 기행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입니다. 축하하기 전에 그리고 작년 남신도회 원례가 예배 후에 지하 3층 강의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있으니까 겹치진 않겠네요. 지하 3층 강의실 1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인데요. 김진목 목사님 설교 중에도 언급되었지만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1, 2지구 찬양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인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박수해 주시죠.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죠. 얼마나 노래를 잘 하셨는지는 5월 28일 날 주일 예배 때 감사 찬양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보에 없는 축하할 일은 정의평화 기독인 연대 20주년 기념으로 기독인 한마당 족구대회가 있었는데 어제 토요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교회당 입당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입당 예배는 아마도 6월 11일 별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6월 11일에 입당할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꼭 그 믿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정대로 된다면 11시에 입당 예배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저희 창립 70주년인데요. 창립 70주년에 연극 공연으로 공연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6월 18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문화 한마당이 7월 2일 오후 2시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창립 70주년 전교인 문화 한마당 참가팀 모집이 원래는 오늘이 마감일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6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준비를 하셔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이신 홍원기 교우, 아내분은 노세미 님이십니다. 그 가정에 새 생명 딸 뽀송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수요 성서 묵상 모임 5월 24일 7시 30분에 있고요. 성령 강림 주일 5월 28일 다음 주에 성찬식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사회 5월 28일 예배 후에 지하 3층 강의실 1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후 일정 안내입니다.
이사 계획입니다. 이사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9일에 먼저 사무실이 이전을 합니다. 아직은 뭐 준공 승인이 그때까지 날지 안 날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사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자동에서 임시 사무실을 운영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내자동 사무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정식적으로 다 옮겨가서 사무실을 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보관 중인 악기 피아노하고 오르간을 이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월 6일 날 컨테이너에 또한 다양한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물품들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로 이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물품하고 서울 YWCA에 있는 여기에 있는 물품도 또한 마찬가지로 6월 6일 날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6월 10일 토요일에는 안병무 도서관의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우리가 또 우리 새 교회에다가 구비하도록 할 예정인데 그날 안병무 도서관 관련된 물품들이나 책들이 6월 10일 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 모임은 6월 7일에 있는데요. 이사 관계로 한 주를 쉬고 6월 7일에 수요 성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미래선교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 정기 재직회가 6월 4일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부목사 시무 연임 청원회 건과 부목사 사택기금 증액에 대한 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6월 4일 날 본 정기 재직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향림 공동체 협의회 오늘이죠. 5월 21일 오후 5시 섬돌 향림교회 임시 예배초소 낙원동에 있는데요. 임시 예배초소에서 공동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장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5월 22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우리 교회 임시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고 향림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기장 새역사 70주년 기념 신학대회, 기장 70년 탐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목회마당에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체 기장 교단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70주년을 맞고 있는데 향후 전망을 세우기 위한 대토론회이고 여기에 키노트로 신학 부문의 김현 목사님께서도 참여할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촛불기회 504차 촛불기도회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촛불기도회가 5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있고 주관은 향림교회 사회부 주관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남 향림교회 창립 30주년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임직 예배가 5월 28일 오후 3시 강남 향림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원로 장로로는 김동환 장로님께서 추대될 예정이시고 그리고 새로 장로 임직하시는 분은 안성룡, 이승무 이 두 분이 새로 장로로 임직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림교회 생활 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화나눔 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